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또 말씀 드리려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주님께서 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골로새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는 하늘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골로새서에는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제목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우리 기도의 방향성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에는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을 말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뭐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 것은 아니죠. 노예와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죠. 고용인과 고용주가 있죠.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고용주가 하나님 믿는 분이래요. 집사님이신데 너무 못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고용주 분은 또 진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뜻대로 너무 안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봐야 되고 뭔가 신경 써야 되고 돌아보지 않으면은 보면 다 이제 거치대로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보면 다시 해야 되고 너무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첫 번째로 뭔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고용주 얘기를 들으면 뭐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잘해주시지 좀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용주가 그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상전들아, 고용주를 얘기한다면 의와 공평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밑에 사람 일하는 사람 힘들지 않냐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도 하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하면 너희한테 은혜가 막힌다는 것이에요. 또 저는 또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뭐 돌아가서 정신없다 그럴지 몰라도 이거는 어떤 관계와 태도의 문제인데요.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같이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림하지 말고 뭘 왜 그렇게 하라 그랬냐면 고용주가 힘들지 않냐. 돈 주고 일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하게 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지금 그 사람 돈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요? 남편이 좋게요? 가부장 사회에 적혀진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남편이 불신자인데요. 남편 말대로 하면 망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다 듣습니까? 이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뭐 지키면 훌륭한 것이고 안 지켜도 뭐 그만인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무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난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일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영향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하늘의 상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또 이 땅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자녀에게 하는 거, 또 남편에게 하는 거,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 또 내가 일터에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의 일은 땅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하늘의 일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는 그 당시에 시대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고려한 건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마음도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현실의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1920년대에 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는 글을 봤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했다. 어떻게 자녀들은 어른들을 무시한다. 사랑이 없다. 모두 다 돈을 따라간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언제적 쓰여진 글이지? 봤는데 그 당시에 쓰여진 글인데 마치 오늘날 보고 쓴 글 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당시 골로새서 쓰여졌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말 빠른 여자들이 더 세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 물건 훔치는 거예요. 눈 보이는 데만 대충 하는 거예요. 요령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종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겁박하고 때리고 위협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긴 문화고 그 가운데 생긴 관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저 돈만 보여요. 그저 내 욕심만 보여요. 그저 내 육신의 정욕만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옮겨졌대요.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나라는 다 사랑이에요. 통치를 해도 사랑이에요. 질서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감정과 생각과 모든 의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해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첫 번째는 그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가 내 일터에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안전됨이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충분히 깨닫고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것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깨닫기 원하고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해요. 왜요? 알면은 분명히 바꿀 거거든요. 알면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동기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를 계속하라.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다면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그리고 가정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좀 살펴보면 13절에 3장 13절에 보면 불만 있으면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또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도록,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네.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이것이 이 땅의 사랑과 이 땅의 복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할 때 주님께 하듯 내 상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래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를 못 하거든요. 감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네,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산기도를 열심히 가세요. 산기도를 열심히 가시는데 그분이 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땅값 오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땅값이 안 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땅값이 오르게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산기도 가셔가지고. 물론 뭐 그 기도만 하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기도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도에는 이 땅의 것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긴 했어요. 이제 그 권사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없어.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어. 땅만 있어요. 땅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뜻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그 뜻은 있어요. 하늘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신데, 친구 목사님이신데 항상 소탐대실하면 안 되지 이래요. 소탐대실하면 안 되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소탐대실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고 짜증나는데 소탐대실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분은. 네. 거기에도 하늘은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사업을 위해 기도해요. 사업 잘 되도록. 거기에도 땅을 위한 기도는 있지만 하늘은 빠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함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냥 단지 철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 그거 어렵지? 근데 고난이 성숙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성숙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늘의 그 통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숙하기 위한 고난이야. 그거 아니에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성숙해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또 그 당시에 영지주의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것만 얘기해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니까 대충 하고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그냥 가는 거고, 이 하늘의 영적인 것들만, 그 법칙을 알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율법의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3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도 요청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래요. 다 그리스도 다 아는데 예수님인데 근데 그게 뭐 비밀이야? 왜 자꾸 비밀이라 그러지? 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정말 보물과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골로새서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영광의 소망이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아시죠? 네. 그런데 왜 비밀이에요? 다 아는데 비밀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저주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러지 않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다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를 통해서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핵심은 아브라함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복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저주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났나요? 그렇게 바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씨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준 약속의 언약의 자손을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도 많이 했어요. 애굽에도 가서 아내도 뺏겼죠. 그리고 나서 그때 초반에만 그렇게 실수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도 이삭 낳기 전에도 그랄로 가가지고 또 뺏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랄에 가서 아내를 뺏겼을 때는 하나님이 아주 그 집을 그냥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기도받아야 낳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을 실수를 하든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이게 실수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실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그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걸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놀라운 게 있어도 모르면
그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을 나는 몰라 잘. 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주님 안에 그걸 알고서 붙잡고 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성숙해서 제자들이 인품이 아주 거룩해가지고 제자들을 잘못 대하면 주님을 잘못 대하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미숙해요. 주님 따른 지 뭐 얼마나 됐어요. 제자들은 허물이 많아요. 나중에 주님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나갈 때 누구의 말씀을 순종했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 제자 하나 잘못 대해도 이 결과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영접하고 그 말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놀랍으세요? 교회는 왜 놀라워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뭐 굉장한 그 영안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특별해요? 영안이 열려도 안 특별해요. 특별한 게 왜 특별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서로를 나도 그걸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서로를 볼 때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될 때 교회가 바르게 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그냥 그래.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저 사람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고 이게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그냥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욕심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될 수 없겠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일에도 복이 없어요. 그 사람 하는 일에 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하셨냐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이는 게 낫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부분에 보면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있대요?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자라는 것은 뭐 연약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고 작은 사람이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소자예요. 근데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실족했어요. 죄에 빠졌거나 주님을 놓쳤거나 어쨌든 실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를 실족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누가 나를 흔들어요? 누가 나를 기도도 하기 싫게 해요? 누가 나를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게 합니까? 사람입니까? 화가 있어요. 사업입니까? 그 사업도 화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데 그 소자가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반대예요, 반대.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나는 조금 십자가 졌는데,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화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 복. 누가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까? 누가 나를 믿음에 세워줍니까? 누가 나를 흔들었다 해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니까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흔들었던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도 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의 믿음을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요셉이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 복이 왔어요. 형통함이 임했어요. 요셉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살았던 그 요셉이 그 모르는 곳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초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왜 그 집이 형통했어요? 보디발 집이 왜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형통하게 하셨어요? 보디발이 착해서입니까? 요셉이 일을 착착착 잘해서 그래요? 아니요. 요셉이 나중에 감옥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가 어렸을 때 꿨던 꿈 아직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니까 요셉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이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갑자기 뭔가 물어보고 싶어.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소자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자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성숙과 상관없어요. 복음은 뭐 어떤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능력이 풍성한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있는지 지금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복종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종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안 그래도 나 시켜먹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또 뭐 복종하라고 그러시나. 이 사람은 나 엄청 무시하는데, 나 별로 뭐 사랑해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기쁘게 하라. 그러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거야? 나 돈 때문에 저기 와게 왔는데 내가
일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더 많은 일 시킬 텐데, 그러면 그 사람 돈 많아가지고,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돈 더 올려주지도 않을 건데, 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겠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코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도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냥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3절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에서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듣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매이고 전도하면 더 좋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전도하면 더 좋지.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전도 잘 전하면 좋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매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도 열렸잖아요. 그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종살이 시켰는데 너네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왕들이 웬간하면은 하나님 인정 안 하죠.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니라 다니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싸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싸우도록 다니엘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지금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바로 주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은 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지금도 세상은 주님을 박해하고 있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박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몰라요. 세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국가 되었죠.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 그 복음이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복음이 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박해를 받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같이 빛났다. 왜요? 이 박해받고 있는데 이 스데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박해를 통해서 바울이 깨졌어요. 바울에게 흑암의 권세가 다 깨졌어요. 바울에게 주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이 임하면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늘의 그 통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야 돼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는 것은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기회를 잡으라. 지혜로 행하여.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이 말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네, 가장 큰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예, 지금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 하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할 때 고용주는 어떻게 하래요? 고용인은 어떻게 하래요? 자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래요? 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공연히 하늘에 떠 있는 기도가 아니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